2023년 11월 2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79번째 개송 제14장 붓다품 붓다와꾸의 첫 번째 개송 마라 뒤따라 왔뚜 마라의 딸들 이야기. 자, 그분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지 않는다. 그의 승리에 세상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다. 무한한 경지를 얻었고 자취도 없는 그분 붓다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 그런 개성입니다. 그분 붓다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지 않는다란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자의 다양한 도에 의한 승리는 욕망 등과 같은 번뇌를 이겨서 번뇌가 다시는 활성화하지 않으며 패배로 바꾸지 않으며, 이게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에서 패배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빈약한 승리가 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패배할 그런 승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의 승리에 세상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다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만큼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의 승리에는 번뇌에서 생긴 탐욕 등에서 단 하나의 번뇌도 남김없이 제거하여 속박이 없다는 의미이다. 무한한 경지란 무한한 대상에 대해 일체지의 지혜를 얻음에 의해서 끝없는 경지이다. 무한한 경지는 부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체지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란 실로 그에게 탐욕의 자취 등에서 단 하나의 자취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그분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붓다에게는 단 하나의 자취도 없기 때문에 그 자취 없는 붓다를 그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 부처님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찬탄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라는 말이 나오죠. 빨리어로 짓담입니다. 이기는 것. 무엇을 이겼냐? 번뇌들을 다 이겼죠. 마라의 모든 군대를 항복시키고 마라의 세 딸도 유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에서는 그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도 완전한 승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보다 더 뛰어나야 이끌잖아요. 그런 의미이고요. 이 개송은 마라의 딸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마간디아라고 하는 바라문과의 이야기입니다. 두 개송이 179, 180번 두 개송인데 오늘은 179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내일 180번 보겠습니다. 꾸르국의 바라문이었다. 마간디아는 그에게는 마간디야라는 뒤에가 장음이 됐죠. 이건 여성이라는 거예요. 딸 이름도 마간디야예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여러 높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를 이제 당신 딸을 우리 뭐 음, 며느리로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당신 딸을 아내 삼겠소 이렇게 했지만은 바라문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딸에 알맞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딸에 택도 없다는, 자기 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대들에겐 내 딸을 가져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간디아와 그의 아내, 바라문 마간디아와 그의 아내 모두 깨달을 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들으면 아나함, 불안가에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꾸르의 마을, 깜마사 담마 아마 거길 거예요.
그래서 마간디아는 부처님을 보고서 부처님의 몸이 상스러운 표시가 있잖아요.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저분이야말로 내 딸에게 가장 적합한 신랑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당신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두 사람이 가장 어울립니다. 이렇게 뭐 몸에서 황금빛 빛이 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뭐 딸도 아름다운 외모였겠죠. 그래서 그녀를 데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상황을 다 아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승낙했다고 생각해요. 이 바라모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아내도 이제 사윗감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쁘게 차려입으라 그러고 딸을 이쁘게 이제 옷을 입히고 부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도착해서 부처님을 찾았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셨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 부부와 딸이 올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남겨둡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서 부인이 얘기하기를 부처님은 이분은 이 발자국을 남기신 분은 어떤 욕망도 없는 분이다라고 압니다. 부인이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간디아 남편은 그냥 자기 딸 자랑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둘 다 성근이 있어서 이제 부처님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마간디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발자국 끝에 가서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께 딸을 바칩니다. 부처님, 제 딸입니다. 아내로 맞이,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아마 고타마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얘기가 수타니파타의 마간디아경에 자세히 나와요. 뭐 그것과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 여기 지금 법구경 주석서와 수타니파타 주석서 같은 주석서, 디브이 아바다나라는 이런 천궁사, 이런 천궁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전생, 세상을 버리고 마라를 정복한 일, 마라의 매우 아름다운 딸들, 마라에는 세 딸들이 있잖아요. 라가, 타묘, 그 다음에 타나, 가레, 그 다음에 아라띠, 불쾌. 이렇게 이름 붙인 아주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여성보다도 아름다운 딸들입니다. 천상의 여인들이니까.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 성도하시기 전에 마라의 모든 군대들을 마군들을 다 항복받으셨고 성도하시고 나서 자기 아버지인 마왕이 시무룩해가고 있으니까 마라의 세 딸이 나타나서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시무룩해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우리 군대를 다 이기고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유혹하겠다고 나섰다가 유혹을 못하죠.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마라의 딸들이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의 딸들에 비하면 마간디아의 딸은 32가지 불순물로 가득 찬 바디, 시체라고 했지만 시체보다는 그냥 몸뚱아리고 겉만 번지르하게 칠해져 있는 아름답지 않은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릇 안에는 불순물로 깨끗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부정감 명상할 때는 그 중에서 피부와 살과 뼈, 그래도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세 가지만을 관찰하는 겁니다. 거기에 피를 관찰하든지 머리카락, 뭐 몸의 털, 손톱, 발톱, 뼈, 뭐 내장기관 전부 다, 뭐 대소변, 뭐 고름 등등 하나하나 다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딸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마라의 딸들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못하고 그 게다가 몸의 9가지 구멍에서는 온갖 오물들이 흘러나오고 32가지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몸뚱아리. 부처님은 발로라도 그녀를 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녀가 부처님 발에 이렇게 절하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딸은 무슨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응? 모욕을 당해야 돼 하고서 약간 부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이제 끝날 무렵 마간디아와 그의 아내는 바로 불환자가 됩니다. 이 몸에 대한 부정관에 이르는 이 법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 두 사람에 대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분노가 다 사라지게 한 불환자가 된 겁니다. 불환자가 됐다는 말은 수타원이 되고 아나함이 되고 저기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이 순간에 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불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예류, 일레, 불환까지 속성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렇게 불환자가 되고 나서 그 딸을 마간디아 딸을 그 자기 동생한테 맡겨요. 출라 마간디아. 예, 작은 마간디아죠. 이렇게 맡기고 출가해서 둘 다 부부가 아란이 돼 버립니다. 이 출라 마간디아도 나중에 출라 마간디아에 대한 경전은 이제 마찌마니카야에 나와요. 마간디아 수타라고 똑같은 이름의 42번째 경전인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이것도 마간디아 경이라서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주석에 나와요. 이 마간디아 이 바라무는 출라 마간디아는 나중에 뭐 자기 이 조카를 기르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자세한 얘기는 이 사람도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아래 출가해서 아란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는 내용들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법구경 이야기 문념 웅진 스님의 법구경 이야기 553페이지부터 여기 559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들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입니다. 쭉 나와 있어요. 마라의 세 딸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나옵니다. 이렇게 마라의 세 딸을 유혹을 물리친 그 얘기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해주신 배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개송 179권 붓다의 승리에 다시 패배란 없고 그 승리에 따라올 자도 없다. 붓다의 경기는 끝도 없고 길도 없는데 길도 없다라고 했네요. 아빠다야를 자취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자취라는 말이 길도 없다라는 말이 보다 자취가 없다는 말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느냐 하면은 오온으로서 헤아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물질로도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마음 붓으로도 부처님의 경지는 헤아릴 수 없다. 아주 깊은 바다처럼 그 시면의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길로 부처님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한 개성입니다. 그 뒤에 개성은 내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의 승리는 이제 패배가 없다 그런 말과 뭐 부처님에 대한 얘기 경전에서 좀 어, 가져와서 보면은 이게 앙구타라 니카야 세상경 그 다음에 이띠부타카 세계에 대한 이해경 같은 경전이 앙구타라 니카야에 있고 이띠부타카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제 파워풀한 설명이 있어요. 모든 세상 최상의 지혜로 안디. 부처님은 모든 사빠뉴타에서 일체지자라고 했잖아요. 그 뜻입니다. 모든 세상에 여여하며 모든 세상에 항상 진실되며 이런 뜻이에요. 여여하다는 말은 진실되다는 말이에요. 여여하다는 말의 의미는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하신 모든 말은 사실이고 진실하고 여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벗어나 모든 세상에 집착하지 않노라. 취착하지 않노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요 지자이며 모든 매듭, 번뇌의 매듭을 풀어버려 최상의 평화와 어디서도 두려움 없는 열반에 닿았노라. 두려움 없다는 말. 이걸 이제
나중에 사무에 네 가지 담대함 그런 말로도 표현하니까 그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번뇌 멸한 붓다이니 이 번뇌 멸한 그러니까 번뇌를 다 소멸시켜서 이제 마라의 군대로부터 승리한 붓다이니 고통이 없고 의심 잘났으며 모든 어부의 소멸에 도달했고 재생의 근거를 파괴하여 해탈하였노라. 그가 바로 세존이요 붓다요 그가 바로 의 없는 사자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성한 바퀴를 굴리더라. 신성한 법의 바퀴를 굴린다는 말이죠. 이러한 깨달은 분의 귀하는 신과 인간들 함께 와서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도다. 그는 제어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잘 제어된 자, 잘 이게 다마띠죠. 제어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이니까 마음을 잘 제어한 자, 평화로운 자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선인. 선인은 이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시는 산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말하는데 한국 동아시아 명례에서 선인하면은 어떤 도가적인 그런 어떤 수행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때 선인은 그냥 산속에서 사는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가장 평화로운 선인이다. 해탈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자, 건넌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로다. 그들은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나니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에 필적할 사람 없으나 이 말입니다. 그에 필적할 사람 없다. 이걸 이제 양족존이라고 해요. 두 발 달린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부처님은 두 발 달린 존재가 신들과 인간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두 발로 서 있잖아요. 신들도 두 발로 서 있어요. 신들이 두 발로 서 있다는 말은 적어도 새끼의 신까지는 무새끼에는 뭐 육체 자체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기본 틀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의 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냐수타 세상 기원경을 보면은 광음천의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이 되는데 인간의 몸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은 지금의 몸의 정도로 지금 큰 거예요. 예전엔 더 컸을 수도 있고 더 6만 년까지 사는 인간의 수명이 6만 년이 되는 때도 있으니까 뭐 요즘에 뭐 100년을 사느니 150년을 사느니 200년을 사느니 하는 것은 요즘의 기술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인간의 수명은 적게는 10살에서 8만 년, 기억으로 6만 년이라고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몇만 년까지 10살이 평균 수명인 때가 있고 6만 년이 평균 수명인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산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일, 선업을 많이 닦는다는 측면에서 좋지만은 오래 장수한다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을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을 뭐 신격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격화가 아니라 초기 불교의 맥락, 초기의 가르침, 그 다음에 자타카 먼 인연 이야기, 가까운 인연 이야기를 보면은 부처님의 수메다 행자로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을 때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부처님의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그런 부처님의 그 모티브가 이런 경전 속에 있었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전도 마찬가지고 그래 부처님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은 이렇게 부처님은 깨닫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필적할 만한 분이 없으니 이분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수행해서 마음의 온갖 번뇌를 다 소멸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죠. 번뇌멸한 붓다이니 고통은 없어졌다. 모든 고통이 없어졌다. 이제 물론 신체적인 고통은 좀 당연히 이 신체는 과거 업의 마지막 소산으로 받은 거니까
몸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마음의 모든 고통은 다 없어지고 몸의 불편도 아주 작게 남아있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경전,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전인데, 우르벨라품이라고, 우르벨라는 부처님이 고행하시고 깨달은 그곳이에요. 비구들이여, 정등각을 성취한 뒤 처음으로 나는 우르벨라에서 네란자나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머무는 적이 있다. 쭉 밑에 주 81번에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수차례 이곳을 찾아가셨고, 사한파티 범천이 법문을 굴리기를 간청한 곳도 이곳이었고, 마라가 세존이 깨달으신 직후에 바로 열반의 되시기를 간청한 곳도 이곳이었다.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의 무더기, 완성하지 못한 삼매의 무더기, 완성하지 못한 통찰제의 무더기, 완성하지 못한 해탈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 나보다도 더 개정해 해탈을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만하고 머물러야 할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리라. 개정의 삼아 이것은 유의법으로서 가장 뛰어난 담마, 그 다음에 해탈, 열반, 이거는 무의법으로서 모든 법을 통틀어 가장 최상의 그런 담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머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법을 의지하고 법의 법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한 것이 이제 범천 사업 파티가 나와서 또 이렇게 범천 사업 파티는 과거생의 부처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모든 바르게 깨달은 부처님 깨달은 분들 바르게 깨달은 분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현재의 바르게 깨달은 분도 모두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없애주시네. 그분들은 모두 정법을 공경하며 사셨고 살고 계시면 또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라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부처님의 교법을 기억하여 정법을 존중해야 하리라. 엄천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렀다. 승가가 성립되어 위대함을 구족하게 되자 나의 승가도 역시 크게 존중되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담마, 해탈의 담마, 열반의 담마가 바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부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온 우주를 통틀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들이 도달한 경지, 또 서가모니 부처님들이 도달한 경지. 그러니 누가 부처님의 그러한 승리를 패배로 이끌 것이고 부처님을 이끌 것인가 이런 뜻으로 이제 179번째 개송에 대한 연관된 경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명상하시고 독송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공부하는 이 지혜로운 기르는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원내가 다한 부처님의 그 경지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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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두 고맙습니다.